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추운 겨울에 아직 날이 어두컴컴한데 일하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을 끼고 찬바람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입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하고 용돈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받아 쓰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고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많이 참아내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 때만 일하시고 지금은 과연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회복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적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한양성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락된 적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매우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예레미야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괜찮다.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귀에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자칫 보면 그들의 말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외톨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끝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였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니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어려웠겠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 첫 마디였을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 의구심을 갖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설교하기를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할 때는 은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쉽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어그러지고 아프게 되고 사업이 부도나고 사고가 나고 내가 아주 굉장한 고난에 닥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못하고 계시노? 시큰둥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다음 일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만 괴롭고 나만 홀로 있고 나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만약 나만 억울해, 나만 힘들어, 나만 고통스러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출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이 억울한 사정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참으로 모든 이제 사랑하던 사람들을 등 뒤로 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도 있지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겁이 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3일밤을 자는데 여러분, 밤을 잘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공포가 엄습해 왔겠어요. 얼마나 고독이 엄습해 왔겠어요. 그럴 때 야곱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과연 못하고 계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가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주 시큰둥합니다. 뭐 그런 분이 있겠어. 아주 시큰둥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아,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만난 적 없거든요. 만난 적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툭 자기가 이제 튀어나오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시군요.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너는 더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나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못하시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고 보면, 주님을 알고 보면 주님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 쉐모라는 말인데요. 쉐모라는 말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게 뭔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보통 풍토 아닙니까? 타이어 가게에서 이것을 써먹더라고요, 그죠?
내 이름 석자 걸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적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성 전체가 사실은 큰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기도의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편안한 집에서가 아니라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과 동굴은 분명히 다릅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고난이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절망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앞으로 닥칠 나라의 패망 그리고 나라의 회복에 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암울한 나라의 미래가 펼쳐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시간은 언젠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내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편 119편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근데 물어봅시다. 진짜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아프다고 그냥 다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되었다고 말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성숙해지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게 뭐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배워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배부를 때에 배를 깔고 성경 읽으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배부를 때 배를 깔고 성경 읽어서 은혜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법이거든요. 사실 지금 유다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이제 포위되고 곧 이제 수도가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아주 큰 군사력으로 유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의 지도자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러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자세히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이거 딱 잘라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해결책을 내놓고 내가 괴로움 빼가지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게 올바른 일일까요? 그게 똑똑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내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렵니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나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인간이 그것을 예측하거나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다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시거든요. 지금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치료하여 낫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회복인 것입니다.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황폐화된 성읍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을 말하니까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멸망해서 창피한 이름으로 남지만 그러나 영원히 창피한 이름이 아니다. 나중에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쁜 이름.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의 별이 됐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 높은 그런 선수가 되었지만 특별히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손흥정 씨는 자기 아들 이름이 얼마나 기쁜 이름이겠어요. TV에 나올 때마다, 신문에 이 아들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유튜브를 켜면 유튜브에 아들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이름이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창피한 이름이 되고 말거든요. 영원히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주 기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의 이름을 기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는 이 성에다가,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그때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인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예비한 모든 복을 다 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곱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주 외톨이, 너무나 고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사업 자금도 없고요, 지금은 사람도 없고요, 지금 아내도 없고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서 자기 위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얼른 도장 찍읍시다. 그리고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1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보장받는 용도로 야곱이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야곱은 그 복을 나중에 보니까 다 받아 누리잖아요. 얼마나 그 복을 받아 누립니까? 물질만 생각하면 그가 나중에 형을 만나서 형에게 주는 선물이 요즘 시가로 3억 원대에 이릅니다. 선물이 3억 원대라면 여러분 그의 재산은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물질만 복이라고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 복을 실제로 그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약속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세요. 시편 105편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세우신 이 언약이 야곱에서 끝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나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이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과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곧 이스라엘은 패망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너무나 암울할 거다. 그런데 소망을 놓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암울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 내가 잘 때 부모님은 출근하셨습니다. 내가 놀 때 부모님은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혼나면서도 일하셨습니다.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괴롭고 슬픈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넉넉한 힘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